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베푸셨던 지혜들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금 주 앞에 복된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또 걸어간 길 가운데에 진실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된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소원을 이루고 그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929면에 해당합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3절. 잠언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특별히 어디를 연단하시는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연단하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첫 번째는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특별히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단단하게 하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연단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큼 견고해져서 그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연단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고 승리자로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연단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삶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현실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잠언 17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본문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가득한 거 그거 하나님 베푸신 은혜지요. 그 제육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집에 고기가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기름이 많고 그 많은 것이 있다면 다투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 정말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하여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화목합니다. 어떤 것들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제육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육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복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 정말로 가족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화목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배가 갈 때에 그 배 밑에 보여지지 않는 키가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바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 주인의 아들을 종이 다스린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시대 가운데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그럼 보십시오. 누가 더 존귀한가?
그냥 주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슬기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아들까지도 다스리고 지도하여서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더 귀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슬기로운 종으로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귀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귀중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지켜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평상시에 화목하고 평상시에 슬기로운 자녀들이 있는 집은 그 유산을 나누는데 참 아름답고 참 귀해집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자녀들이 정말로 이 화목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없게 되면은요, 그 유산의 상속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고 형제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정말로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누군가 정말로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유업을 나누어서 서로가 복되게 하는 것으로서 바꿔나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하는 리더십을, 지도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처럼 그 마음처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잘 받고 나게 되면 오늘 잠언 가운데에서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들과 지혜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존귀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사람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영국의 조지 2세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왕인데요. 이때에 영국 가운데 이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도자기 공장을 순찰했습니다. 근데 꽃병 2개를 전시로 내놨는데 그 꽃병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보기에도 아름답고 윤기나는 꽃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꽃병은 생동감이 넘치고 예술품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품이 된 거지요. 근데 한 꽃병은, 그 도자기는 그냥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느끼기에 볼품이 없고, 그리고 빛깔이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다른 그 꽃병 하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흐리고 좀 탁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안내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는 왜 이렇게 윤기가 나는데 하나는 윤기가 나고 좋아 보이는데 이 하나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좋지 못하게 보이는가라고 물어보았죠. 그 안내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구워져서 만들었습니다. 저 도자기는 불에 굽지 않고 그냥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네요. 연단을 통하여서 그 도자기가 흙으로 만든 것이지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으로 그 첫 번째 만들 때에 다른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덜 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윤기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수고를 가지고서 맨 처음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학도 똑같이 바르겠죠. 근데 한 도자기는 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 한 도자기는 그렇지 못한 채로 그냥 건조시켰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련되게 하고 또 윤기나게 만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연단은 사람을 세련되게 하고 윤기가 나는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언제 나오게 되냐면은 환난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이 연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의 연단이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잊지 못하는 사람인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참 이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내 가운데 이루는 연단, 그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 그 환난 가운데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긴 시간이 환난입니다. 나그네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연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그러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는 연단의 것들이 있지요. 환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때 이 마음의 연단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렇게 아프고 항상 그렇게 고통스럽고 항상 그렇게 힘들게 나의 마음을 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삶을 걷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단, 말씀을 통해서 연단 받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말씀을 적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연단하십시오. 그 가운데 오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식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슬픔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자책감과도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생명 가운데 연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적어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과 같은 존재요, 금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길 원하실 때에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영적인 리더십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마음의 연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망이신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존귀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리더십을 얻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4대 목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한날 되길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